네,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죠? 올림픽 경기 좀 보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정도 연기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4년 또는 5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도 있고 역사상 첫 메달을 딴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올림픽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실력과 실력으로 맞부딪혀서 승리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선수가 그저 이기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국가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심판을 많은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쉽게 큰 힘과 집중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고 그것을 잡아내려는 도핑 테스트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100m가 아주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이 붙는 그 경기였는데 벤 존슨이 아주 싱겁게 이겼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결승선에서 옆으로 막 칼 루이스 쳐다보면서 손가락 이렇게 쫙 하면서 이겼는데 며칠 뒤에 공항을 빠져나가다가 붙잡혔습니다. 도핑에 걸려가지고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출전 금지 당하고 이제 지금은 거의 체육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를 짓고 죄를 감추고 죄를 즐기며 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조직은 법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계속하여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간교하게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추방된 후에 이 땅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계속하여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다 바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역사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 같고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같습니다. 그들은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협력하여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승리해야 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싹 없어지면 좋겠죠. 사탄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역사가 흐르고 있는 한 사탄의 이 공격 작업, 이 방해 작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이 마구 쏘아지는 이런 전투의 현장에서 신앙의 전투와 같은, 신앙의 경주와 같은, 경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혼 언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셔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열방을 섬기는 중보자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거룩의 매뉴얼로 거룩의 훈련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이기는 장면들을 보고 메달을 딴 장면들을 보면 선수들이 와 이겼다 한 다음에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코치한테 뛰어가요. 감독한테 뛰어가요. 안기고 기뻐 뛰고 힘만 있으면 감독 막 들어주고 목마 태우고 막. 왜냐하면 감독이 자기의 혼신을 불어넣어서 자기를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키워지려면 좋은 감독, 좋은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코치가 되려면 선수의 과정을 잘 지내고 또 코치의 훈련까지 잘 받아야겠죠. 자기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좋은 코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이 강한 훈련을 받은 만큼 좋은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영적인 의미는 실패한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그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작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의 그 한판 승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아래 하부 율법들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쭉 이제 받게 되는데, 레위기를 포함해서요. 그 율법의 가이드에 따라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실력이 상승해서 거룩을 주제로 한 그 영적인 시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거룩의 매뉴얼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필요했고 지금은 폐기처분해야 하는 그런 고문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십계명의 주제와 십계명의 내용과 십계명의 그 정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고 성화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십계명에 심겨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5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후반부 첫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며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대리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아주 멋진 카피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한 권위를 드리고 공경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 부모님께서 외할머니, 할머니에게 아주 극진히 섬기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못 뵀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큰 집이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외할머니는 큰 외삼촌 댁에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큰아버지 큰외삼촌을 부모님 아버님처럼 섬기고 또 할머니가 계신 곳에 항상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들고 트렁크 꽉꽉 채워서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린 자식이 부모 공경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된 우리가 어른을 집안 어른을 잘 공경해라 이런 명령이 우선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집안 어른을 비롯한 윗사람, 나의 권위로 주신 모든 분들로 확장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공경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부모가 새로운 문물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떨어지고 나를 보호해 주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을지라도 부모는 마땅히 공경과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내 가정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생활도 있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도 내가 나의 부모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존경하여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 첫 번째 계명이고 크리스천이 가정과 삶터와 일터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성경이 사람을 죽이지만 말라라고 6계명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이웃들을 차별 없이 존귀히 여겨라 하는 명령입니다.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지 마라 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정서적이며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풀어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형제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함부로 말하고 말을 옮기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입니다. 말이 칼이 되고 말이 화살이 되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외에는 말을 절제하기 때문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그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시작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 시간은 안식이고 회복이고 훈련이고 준비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예배 시간 이후가 실전입니다. 예배 후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고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일 1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들을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외 간음은 말할 것도 없이 혼전 동거도 간음이고 성매매나 성상납이나 그 외 모든 성적인 모든 관계들은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 일어나면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되는 희한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정의 모습을 가졌어도 속으로는 다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념을 갖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결혼 관계를 충실하게 지켜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한 군데에 공동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각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라라는 매우 실제적인 명령이 됩니다. 그거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버리면 이 200만 명의 그 텐트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름답고 멋질 수 있는 그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지도 모를 일이죠. 지금 이 거룩의 훈련, 이런 십계명의 훈련을 아주 그 중에 특별히 이 성적인 이 훈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문화가 매우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인데 이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아주 음란하게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그런 음란한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의 행위를 본따서 음란한 제사의 의식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관념들이 막 무너지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미 동성애도 만연하고 소아성애자들도 있고 동물과도 관계를 갖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결합으로 굳게 세우지 않으면 그 사회가 썩고 병들어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건강한 결혼만이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서 그렇게 언어를 전수하고 문화를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모습이고 그 최적의 환경이 바로 가정이라는 환경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부부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간음의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관계를 신앙처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한 경우도 있고 싱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최선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것이죠. 결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따라가면,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면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징계를 받았던 것이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런 하늘 가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우리는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갑을 열어서 돈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거나 월급을 덜 주거나 하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고, 세금을 불법적으로 덜 내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술이나 그 사람의 생각조차도 그냥 가지고 오면 이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적 재산권 이런 게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되어 가고 있죠.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또 논문을 써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 표절, 프레절리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몸에 소름이 끼치고 경기가 일어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져올 때 그것이 책이든 영상이든 그 사람의 어떤 인터뷰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든 간에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에서 내가 빌렸다, 그분의 생각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것처럼 쓰면 도둑질로 그렇게 평가되어서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8계명의 모습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해준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그 소유를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금 생활은 청지기의 삶의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구약에는 11조가 매우 강조되었는데 신약에는 구약만큼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이 매우 이제 강조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말라기 시대에 이 11조가 무너지면서 레위인이 생활이 되지 않아서 성전 제사가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해서 사회의 하부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청지기의 사명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건강하게 소유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에 대한 계명이 9계명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입구자 9계명, 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과학적인 그런 증거 수집이나 CCTV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증인의 그런 선언 같은 거, 증인의 그런 증거 이런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진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밭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런 말을 한 3명의 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은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실은 거짓 증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거짓 증인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법이 있긴 했는데 그 죄의 유혹이나 그거에 대한 보상이 더 컸는지 그런 법이 있는데도 또 그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아프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죄가 재밌단 말이에요. 죄가 짜릿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지금 재미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막상 그것을 하는 순간에 좀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깊이 맛들이면 그 어떤 스포츠보다 그 어떤 여가보다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본성상 죄악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시기심이 있고 그 안에 질투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전해주면 거기에 자기가 그걸 들으면 그 양념을 좀 더 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안 좋게 이렇게 전해주고 그걸 막 걱정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좀 더 안 좋게 전해지는, 그래서 좁쌀만한 게 나중에 이만한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예, 고양이 한 마리 야옹 하고 지나갔는데 3명이 말을 맞추면 그 마을에 호랑이가 뜬 거예요. 예, 정말 몇 명이 모여서 한 사람 이렇게 바보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럴 때 나도 그 무리에 합해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은 퍼뜨려서도 안 되고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 전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면 일을 할 텐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텐트 치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쫙 내려 있고 그 만나 거두어 들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럼 뭘 하겠어요? 어디 나가는 게 아닌데. 나가면 땡볕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말하고 지내지 않았겠냐 싶은 거예요. 이 텐트 갔다가 모이고 저 텐트 갔다가 모이고 통장집에 모여라 반장집에 모여라 그러면서 텐트 사이에 막 저 하늘 위에서 보면 옮겨 다니면서 계속 말하면서 광야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짓 증거들 또 거짓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른 사실을 알려주어서 오류를 수정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장난으로 사람들 사이에 짱돌을 한 개 던졌으면 그 짱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덤프 트럭 한 트럭 갖다 부어도 그거를 잘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짓 증거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가장 잘 활용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도사입니다. 전문가이죠. 에덴에서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싹 꼬드겼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서로와의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데 10계명은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어떻게 다 잘 됐다 싶은데 10계명에 딱 오면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게 죄래요. 이만큼 예민합니다. 이 탐심에서 사실은 모든 죄가 뿜어져 나오고 흘러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간음도 그렇죠. 도둑질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습니다. 탐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로또를 맞았다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네,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4끼를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4끼 이상 먹으면 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적당히 3끼 먹겠죠.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뉴욕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 아들 학교 친구 아빠 중에 차를 모으는 게 취미인 분이 있는데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뭐 차문이 앞으로 열리고 옆으로 열리고 뒤로 열리고 뭐 별의별 차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아니 한 번에 차 한 대밖에 못 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은 데 가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냥 만족해요.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만 딱 나오는데 참 기억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멋진 자세, 멋진 기도의 명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울의 기도를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내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궁핍에 처하는 상황, 내가 풍부한 상황에 처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신앙생활 잘할까요? 부자여야 신앙생활 잘할까요? 양쪽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양쪽 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어진 상황 앞에서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자원에 감사해서 기쁘게 더 넉넉하게 나누며 누리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받은 10계명을 꼼꼼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선물로 10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족쇄가 아니라 이 10계명은 영광입니다. 이방 어느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계명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필요한 것은 그 시대가 어그러져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와 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면 도무지 교회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귀를 씻고 들어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 내 신부, 그렇게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영혼들을 품고 중보해 주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십계명의 언약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